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복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인류의 역사를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느 장소였냐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로 사신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핵심 장소 지역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차를 타고도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셨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겁니다. 왜 도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뛰어넘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수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이 다 피바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가 득실거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머리에 이가 많았잖아요. 제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이가 득실득실했고 수업 시간에 이 잡아주느라고 서로 이렇게 놀이가 이 잡기 놀이였잖아요. 두 번째가 이가 득실득실 거렸습니다. 세 번째가 개구리 재앙.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왕궁까지 다 들어가서 개굴개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개구리도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떼가 득실거리면서 애굽 온 천하에 온 곳곳에 파리떼가 득실거리면서 그냥 파리가 나라를 그냥 다 점령했습니다. 파리 왕국. 그리고 독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질이 나타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그리고 온 천하가 다 흑암으로 변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난 초태생들을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패스오버합니다. 왜 그랬냐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생명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초태생, 그리고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본체가 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 구원자, 그 임마누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냉대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할 왕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냉대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그 임재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식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성질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묵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영혼을 두드리고 있는지,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든 일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냉대하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도 십자가가 해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축구에서 우리 팀이 이겼어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겔리온 했다고 그래요. 요한겔리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한겔리온 했다고.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요한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으로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심판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사망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초등학교 친구 정용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저희 마을에 남녀호랑교 대표였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남녀호랑교라고 아십니까? 일본의 그 사이비 종파입니다. 근데 일본 쪽을 향해서 남녀호랑교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해요.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있었던지 저희 마을에 꽤 많은 사람들이 남녀호랑교로 쫙 몰려갔습니다. 남녀호랑교 하면서 일본 쪽을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 신주를 모셔놓고 남녀호랑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모략입니다. 남녀호랑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을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녀호랑교를 하나님 무찔러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녀호랑교의 역사는 악한 어둠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어린 저희들도 기도했어요. 저는 제 친구가 남녀호랑교에 빠져 있으니까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남녀호랑교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남녀호랑교가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남녀호랑교 대장이었던 용정이 엄마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갯불 같은 불이 떨어지면서 남녀호랑교 그 신주, 그 신처럼 모시는 그 사당처럼 모시는 거기에 불이 떨어져 타버린 겁니다.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교회에 와서 이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당신네 종교 망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했다. 이제 당신들 남녀호랑교 역사하는 귀신은 떠났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 남녀호랑교 대장인 용정이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의 남녀호랑교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남녀호랑교는 힘이 없다. 남녀호랑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 예수를 믿자.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남녀호랑교가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다쳤던 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도 전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 자식들,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그냥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닫힌 문화 열릴지어다.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전도의 문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냉대했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모셔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여는 은혜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여러분, 교회 침투에, 한국교회 침투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한국의 어떤 그 사이비 종파가 있었습니다. 가짜지요. 신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교주가 이만희거든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 신천지 이만희 때문에 그 세력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인데도 그렇게 몰려가요. 가짜인데도 그렇게 속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진리가 아닌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와도 우리가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교주가 한국 사람이에요. 안상홍. 물론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상홍이가 재림한 예수라고 가르쳐요. 기도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가짜지요. 사입이지요. 완전 돌팔이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성도 크리스찬들이 그쪽으로 미혹해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제가 한번 전도했던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지금 안상홍 증인의 거기도 목사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지금 자기 집에 왔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성경에서 안상홍의 이름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다 있대요. 그 이름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바로 그가 안상홍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이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상홍 순 도둑놈 새끼구나.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안상홍 목사가, 가짜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주먹을 쥐더니 저를 막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안상홍 순 사기꾼, 이 자식들 봐라. 있는 게 주먹밖에 없으니까 이제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차라리 쳐라. 니들이 있는 게 주먹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신을 모욕했다고. 제가 이렇게 좀 성질을 돋갔더니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막 막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아유, 저놈 새끼 만나면 우리 아주 하루가 아주 그냥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진리 안에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서 빠져들어가는 그 영혼들까지도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장돼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고 체험만 있으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말씀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의 손,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전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의 표본이 그거였거든요. 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 교회 이 바닥이 가마니가 있었어요. 가마니, 흙바닥 위에 가마니 깔아놓고 예배드렸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가만히 깔아놓고 가만히 위에서 어머니하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 늘 성경 읽고 찬송하고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이제 여러분 같이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담임 목사님을 노린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신방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계신 거예요. 전쟁에서도 스나이퍼들은요 딱 지휘관만 노립니다. 사탄은 담임 목사님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손으로 세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문이 다음 문이 쫙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두 번째 하시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가 딱 펴지잖아요. 그럼 비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냉대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이 있었다면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실 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이끄실 때 또 선교 사역을 이끄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